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것 했는지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소금이다. 네, 소금이다. 제가 2017년도에 도미니카를 갔다 왔습니다. 도미니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를 간 것은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 우리 청년들과 또 이 뉴저지에 있는 실버 선교단이라고 있어요. 그 실버 선교단과 함께 이제 도미니카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2016년, 그러니까 2017년에 도미니카를 갔다 왔는데 2016년도부터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있었던 제 안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불편함. 그러니까 뭔가 껄끄럽고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그 불편함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2014년 6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2014년 6월부터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실력은 없어도 성실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함과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안에 있던 불편함을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그때 그래도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잘 받았어요.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잘 받았고 또 주중에 일도 했어요. 제가 주중에 일도. 그런데 제가 주중에 일한다고 우리 아이들, 제가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제가 저녁에 아이들 따로 만나서 1:1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불편함이 뭐였냐면, 내가 온전하게 아이들에게 시간을 들이지 못한다라는 불편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를 해서 나 일을 관둬야 되겠다. 그리고 온전히 이 시간을 내가 사역하는 아이들에게 좀 주고 싶다 이야기를 해서 아내가 허락해줘서 일을 주중에 관두게 됐어요. 감사하죠. 제 아내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한 말대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섬겼어요. 저희 집으로도 부르고 그룹으로도 하고 1:1 상담도 하고 정말 여러모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 불편함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 불편함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밤낮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새벽 기도도 제 아내가 밤샘 근무를 했거든요. 밤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아이 준섭이 어렸을 때니까 애를 데리고 새벽 기도 늘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던 이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안고 2017년도에 도미니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미니카를 가서 감사하게 거기서 만난 선교사님, 거기에 간 선교지가 어디였냐면 예수전도단 본부였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제가 미국 오기 전, 미국을 2017년 3월 달에 왔으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안에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미국을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예수전도단이랑은
이렇게 좀 멀어지게 됐죠. 왜냐면 뭐 선교사님도 만날 일도 없고 미국에 와서 어떤 선교지를 나가지도 않고 그냥 미국 안에서만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다시 선교 나가고 싶다. 그런데 감사하게 선교지를 갔는데 모르고 갔는데 거기가 예수전도단 그 파송받아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모 기업 회장님이셨어요. 여러분이 다 알만한 모 기업. 예전에 야구단도 있었어요. 야구단까지 소유한 모 기업의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회장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도미니카로. 여러분 예수전도단은 아시죠? 월급이 없습니다. 네, 월급이 없어요. 자비량 선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더 그게 뭐냐면 대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신 것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도미니카 안에서만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IT까지 가시고 막 이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어쩌다가 이 배변 주머니가 그때그때 비워줘야 되는데 차 안에서 막 터질 때도 있고 왜냐면 화장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살고 계세요. 심지어 거기 손녀도 같이 있으셔요. 네, 그 도미니카에.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제가 2011년도에 결혼한 거죠. 2011년도죠. 하여튼 그 무렵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도 학생이었고 저도 학생이었거든요. 또 아내도 이제 공부하면서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저는 학생이면서 사역하면서 이제 했던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뭐 아내 제가 사례비를 그래도 막 제대로 받지를 않았어요. 뭐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사례비 안 받는다 그러고 막 한 300불 500불 받으면서 아침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벌어오고 제가 캐시 받고 아내도 캐시 받고 하면서 번 게 한 달에 한 2,000불 정도가 다예요. 그럼 그걸로 우리가 다 생활을 해야 되는데 준서비까지 있고 정말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 뭐 어디 가면 준서비가 뭐 해달라 그러면 그거를 마음껏이 아니라 아예 못 해줬죠. 뭐 해줄 거 있으면 제가 이제 동생한테 얘기해서 동생한테 부탁하고 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으니까 맥도날드 가서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뉴저지 왔는데 제 아내가 직장에 간호사로 들어가게 되고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고 주중에 일까지 하니까 아마 이렇게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결혼하고 누리지 못했던 재정적인 어떤 안정감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안정되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제 여기서 한 이 정도 사역을 했으니까 조금 더 큰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 어느 정도 월급 사례비를 받으면 우리 아내가 이 정도 받고 내가 이 정도 받으면 불편함 없이 살고 이제 곧 집도 살 수 있고 곧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인생의 계획을 제가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제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어요. 영주권도 안 나오고 돈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그냥 정말 그냥 캐시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저희 인생이었다면 그때부터는 인생이라는 걸 계획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돈도 모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너무 안정적이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사역지를 좀 옮겨야 되겠다. 규모가 있고 조금 더 큰 교회로 옮겨서 이렇게 내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이제 멋지게 이 사역 내려놓고 이제 다음 스텝을 밟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선교를 간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갖고 있던 불편함이 이거였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하나님 앞에 약속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지키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어디든 아골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그곳이 황금천지가 있던 어디든 멈추겠습니다. 어디서든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삶의 안정이 오니까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겠습니다가 아니라 돈이 안정되면 가겠습니다, 돈이 안정되지 않으면 멈추겠습니다가 제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게 저에게 불편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 막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밤낮으로 저에게 전화 와요. 상담할 거 있다고, 이야기하자고. 그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그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고. 여러분 뭐 밤에 어디든 갔어요. 아이들 성경 공부라고 1대1로 만나서 하니까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제 안에 난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 그 착각에 빠졌어요. 그런데 선교지를 가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지에서 돌아오자마자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당신 간호사 그만둘 수 있겠어? 병원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하니까 제 아내가 다 아시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당신이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 안 두는데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 있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잡혔다. 이놈 잡혔다. 그럼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음성 같이 듣자. 그래서 그 뒤로 3개월을 같이 매일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수첩을 펴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당신 뭐 들었어? 나 뭐 들었어? 적었어요. 서로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다시 듣자. 다시 기도하고. 그렇게 3개월을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3개월을 기도하는데 어떤 게 생각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매일매일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깜깜한데 바로 앞에 핀 조명을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한 걸음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희 가정 가운데 저와 제 아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 이름은 굿뉴스 커뮤니티 철치다.
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그냥 지은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와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이름을 주시고 3월 4일 날 개척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거죠. 하나님이 저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깜깜했지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들이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사실은 이미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땅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던 거죠. 그런데 빛이 없을 때 지금 상태를 1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러분, 빛이 없는 곳에 땅이 혼돈하다. 혼돈하다가 뭐냐면 뒤죽박죽이다. 각자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그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3절에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여러분,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이었어요. 혼돈. 빛이 있기 전에는 질서가 없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혼돈스러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울 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했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질서가 잡히게 돼요. 혼돈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물아, 너 이 땅의 경계를 넘어오지 마. 그러니까 바다가 생긴 거예요. 그 바다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땅의 경계를 넘지 않죠. 달아, 너는 저기에 있어야 돼. 그래서 밤, 어둠을 주관해. 빛, 너는 낮을 주관해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후에 모든 것, 새야 너는 하늘에 있어. 물고기야 너는 바다에 있어라. 동물들아 너희는 땅에서 뛰어놀아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것들을 배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혼돈스러웠던 곳에 빛이 생기고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을 이하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빛이 없는 죄인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로마서 1장 24절 이하를 보면 어떠냐면 이 죄인들은 더러운 곳에 있대요. 그런데 그 더러운 곳에 있는데 그 더러운 곳을 더럽다라고 느끼지 못한대요. 이 죄인들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데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된대요. 구분이 안 생긴대요. 죄인이, 빛이 없는 죄인이 그들이 겪게 되는 그들의 상태가 뭐냐면 더러운 곳이 더러운 곳인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영화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걸 보는데 뭐였냐면 그 나쁜 어떤 그 요정들이라고 해야 되나? 마법사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유혹시켜야 돼. 근데 얘네들은 막 징그럽게 생기고 막 뭐를 먹냐면 애벌레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막 먹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쁜 모습으로 이렇게 원래는 그 더러운 모습인데 얘네들한테 마법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눈을 볼 때 얘네가 자기들을 볼 때는 이쁜 여자들의 모습이야. 또 막 애벌레 막 이런 것들 막 징그러운 음식들이 뭐로 변하냐면 먹음직한 막 사과 막 이런 것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게 더러운 건데 그 애벌레 막 징그러운 것들인데 그것들을 막 먹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막 예쁜 것들이라, 먹음직스러운 것들이라,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죄인들은 더러운 걸 더러운 것으로 몰라요. 죄인들은 진리가 진리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서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참 여러분과 함께 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처음에 개척하고 진짜 막막했거든요.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를 못했는데, 여러분에게 지난 6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의 그것들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변화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것들, 여러분, 빛이 비춰질 때 산 위에 있는 마을을 숨길 수가 없대요. 여러분 삶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진리가 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질서를 잡고 어디가 더럽고 어디가 깨끗한지를 알 수 있게 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착한 행실이라고 했던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착한 행실이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착한 행실은 갈라디아 5장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5장 말씀,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이 우리 안에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서 그 빛을 비추니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계실 때 사랑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기쁨이, 화평이, 인내가,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가 드러난다 말씀드린 것이죠. 내가 이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맞아?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었겠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았나요? 무언가를 할 때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지는 않나요? 표정이 그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해야 돼요. 저는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많이 변하셨어요.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이제는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이제는 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이제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핑계 댈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불편하실 거예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일을 할 때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추면 돼요. 멈추면.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이 간단함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멈춰야 될 때 내가 멈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멈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의 자리예요. 죄의 자리.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하나님 분명히 멈추라고 하는데 그냥 가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하는데 사단 우리를 멈추고 그 죄를 좀 더 누리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짜증 날 때 짜증을 안 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때 없으세요? 짜증이 나는데 짜증을 안 내면 되고 입 밖에 안 내면 되는데 이 짜증을 즐기고 싶을 때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짜증을 꼭 내 입 밖으로 뱉어내야 돼. 뱉어내야 돼. 저는 그것을 내가 짜증을 즐기고 있다. 여러분 막 화가 날 때 그 화를 그냥 표현 안 하면 되는데 그냥 내 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서 삭히면 되는데 주님 앞에서 풀면 되는데 이거를 꼭 누군가에게 이 화를 표현해야 돼. 이야기해야 돼. 그럴 때 없으세요? 저 있거든요. 저에게 이제 가장 그 대상이 되는 게 제 아내와 이제 준섭인 거죠. 그냥 멈추면 되는데 이거 꼭 막 하고 싶어. 막 화를 내고 싶어요. 그러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후회를 하죠. 근데 그 화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못된 줄 아는데. 여러분 그래도 잘못된 줄 아는 것이 복됩니다, 여러분. 비록 입 밖에 내더라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우선 알면 돼요. 알면 멈추면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도 묵상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 주인이 되어야 해요. 내가 화가 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제가 하는 방법인데 제가 막 화가 나요. 그러면 방 안에 들어가서 이 화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화 너무 나는데 이거 짜증 너무 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아무개 때문에 열이 엄청 받는데 하나님 어떻게 작사를 낼까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아작을 내주실 거 아니면 어떻게 뭐 제 화를 빨리 풀어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님 해결을 해주세요. 하나님과 풀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내려지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된 길이야. 야 이거 더러운 자리야. 야 일로 가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실 때 그 모든 권한마저 빛 대신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 내 아빠를 내딛는 것조차 모든 권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나 어디로 가야 되지?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빛 대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앞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 길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빛 대신 주님, 나의 삶에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가는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가 더러운 자리인지 깨끗한 자리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인지 거짓된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